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월 23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우한 폐렴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한 하룻밤 사이에 전면 봉쇄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습니다. 형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에 지난 한 주간 대구 경북 지역에 대규모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게 되면서 급기야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2명의 사망자가 더 생겨나서 이제는 총 4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21번째 확진자가 6번째 확진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치안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교회는 곧바로 예배당을 폐쇄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한국교회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리고 확산 방지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노력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전혀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해결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상상이나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몹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과 또 소외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인생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절망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면 바로 그녀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혈루증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이 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이라고 해서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그 병을 유출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이 당시 유출병은 문둥병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불치병이자 전염성이 강한 부정한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눕는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의 몸에 접촉한 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혈류증을 앓으면 사회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 접근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배에 참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인과 여러분 이혼해도 무방하다고 합법화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외로움 속에 처하는, 아니 더 자세히 말한다면 사회가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평생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여인의 심정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여인은 부정한 병이라, 그리고 난치병이라 할 수 있는 혈류증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저도 주일인데 이게 마음이 왠지 이렇게 무거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날이잖아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심각하건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죠. 그런데 죽기는 했지만 이 야이로의 딸의 병은 여러분 떳떳한 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얘기해도 될 만한 병이었고요.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병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은 심각한 거였지 그게 병 자체가 부끄러운 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숨겨야만 되고 또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수도 없는, 그래서 남을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정한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알아도 고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낫는다라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여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혈류증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소위 내노라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일일이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 보았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이, 한의, 한방병은 민간 의학들을 이런저런 노력들을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녀의 병은 더 악화되어져만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한평생을
부정한 자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을 피하며 남에게 손가락질,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혈중 여인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요, 나중에 어떠한 일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더 심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면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예수를 믿어도 똑같고 안 믿어도 똑같네 라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면 영적인 밸런스가 깨지면서 영적인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은 만큼 기도하는 것, 또 반대로 말씀을 읽되 기도하는 만큼 균형을 이루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균형이 깨지고 밸런스가 깨지니까 평상시에 해왔던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주일 성수가 어떻게 해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해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해도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기력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면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또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게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현상들이 그 여인의 삶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고자 훌륭한 의사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결국 그녀의 모든 수고는 다 허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가근데 여러분, 한 번 실패도 여러분 마음이 아픈데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으니 아마 이 여인의 그 마음의 그 상처는, 아픔은 현미경으로 내다본다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병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뜻밖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꾼 전기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의 소문을, 여인이 들은 그 소문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람과 운명을 바꾸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그 예수가 지금 자신이 있는 그곳에 온다라는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입새와 같은 최후의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여인이 걸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리들 틈에 쌓여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문제였지만 이 여인이 앓고 있던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없다 보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던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스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것을 만졌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뛰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특히 본문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소문으로만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소문이 사실일 때가 많나요? 적나요? 많지 않아요. 그야말로 소문은 소문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맞지 않는 소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어떻게 해요? 소문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리들 틈에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짐을 즉각적으로 느낀 나머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상냥하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공포로 들렸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에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자였죠. 그가 앉는 자리,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는, 취급받는,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물건조차 레위기서 15장에 보면요. 이 부정한 자가 도자기를 만지면 그 도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깨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만지면,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거를 칠 때 물이 7일 동안은 그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 혈류증이라는 이 병은 그야말로 저주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치심을 기대하며 또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12년 동안 화열했던 그 피가 즉시 멈추게 되었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었던 혈류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 세상에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젊을 때 힘써 벌었던 돈을 병원에 다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돈이 있어서 치료나 받는 게 다행이죠. 그걸 이해한 삼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해서 명의들을 다 찾아가 만났어요. 치료를 받아봤지만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만 되는 거구나. 이 절망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의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34절을 보시면 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정한 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병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그녀를, 가장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녀를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저는 아마 이 여인이 나를 딸로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아마 저는 오열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았으면요, 정말 오열했을 것 같아요. 오열. 게다가 예수님은 그녀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그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이 여인을 부정한 자로 바라보고 취급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딸로 바라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배척을 당했던 이 여인을 자신의 딸로 흔쾌히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참 할아버지들은 아마 그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수염을 기르는 데에는 어떠한 상징성과 각기 나름의 의미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지금은 멋으로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수염을 만진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무례한 그 행동인 거죠. 신뢰를 범한 거죠. 그래서 뭐 혼쭐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자가 손녀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수염을 여러분 만진다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놈 바라보기 이러지 않잖아요. 예쁘게 봐주듯이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옷자락을 만진 그 행동을 이렇게 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병자야, 부정한 자야 라고 보지 않고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이죠. 문제를 문제치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큰 신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앉는 자리,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된다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도 뭐가 되겠습니까? 부정한 옷이 되고 예수님 자신 자체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뭐 자신이 살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을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입장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말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무례하게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여인처럼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뒷자리에 앉아도 은혜를 받게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자리가 금자리고 앞자리가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상태가 좋은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야 되죠.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뒷자리를 예비해 놓고 자리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왜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뒷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설교를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거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의 설교를 듣고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뒷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의 형식은 배울 수 있겠지만 믿음의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육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대표적인 복음주의 운동가로 잘 알려진 존 비비어 목사님. 요즘 핫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국내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순종, 관계, 존중 이런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인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밟는 열쇠다. 은혜가 이미 공급한 것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비범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서 광산이 붕괴되면서 그 광부 33명이 이 광산에 매몰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 33명이 이 광산에 매몰되면서 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러나 매몰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막 모든 기계들을 총동원해서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깜깜 무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일 만에 생존자가 있다는 소식을 그 어두운 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69일 만에 여러분 전원 33명이 구조가 되는데요. 이 33명의 강부들이 그 69일 동안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매몰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5편 4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매몰된 강산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너무 궁금해서 하루는 구출된 두 번째 광부였던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이 광부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33명이 전원 구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신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이 광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광산에 매몰된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34명이었습니다. 땅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구출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33명의 강구와 같은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이 혈육증과 같은 혈육증의 여인의 그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혈육증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응답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